지난번까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는 성경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항을 문단별로 한번 읽어봅시다. 12항 세상의 창조와 천사에 관하여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즉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창조하셨으며 또한 각각의 피조물에 그 존재와 형태와 모양을 주시고 자기의 창조주를 섬기도록 특별한 과업과 기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계속 보존하고 다스리셔서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오류와 또한 마귀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고 또 그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만이교의 오류를 배격하며 혐오합니다. 이것이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은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이건 우리 모두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신 것이고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심으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거지, 그러니까 창조, 즉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만 바뀌는 거지 그 근본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거기에 질서를 부여한 것이고 거기에 모양을 부여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예를 들면 학자들이 막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여기 함의하고 있냐면, 물질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물질을 하나님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시다라고 분명히 성경대로 믿는데, 근데 그들은 물질도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죠.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도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 중에 하나, 우리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 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건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조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래, 그 권리는 주장할 수 있겠어. 그런데 피조물의 존재, 어떤 물질의 존재에 대한 주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물질은 원래부터 있었잖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예속되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을 거기서 잘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원래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물질 자체도 없었던 때에 물질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두 가지 창조를 다 믿는 거죠. 물질 자체를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를 믿는 거고, 그리고 그 물질에 질서를 부여하고 기능과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신 창조 둘 다를 믿습니다. 둘 다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즉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모두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가 아닌 초물리적 세계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가 뒤에 보면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죠. 이게 초물리적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 초물리적 세계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은 이 물질이 애초부터 영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이 초물리적인 초물질적인 것도 있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원래부터 물질이 영원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 존재가 있고 초물질적인 그러한 세계도 있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렇게 간주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이 영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뿐 아니라 초물질 세계까지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이 결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미 다 여기에 모이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물질을 포함한 만물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질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영원히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벨직 신앙고백에서 계속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는 바가 뭐예요? 첫 번째 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즉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창조하셨으며, 이제 그러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만드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궁창이 있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하늘이 있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떻게 잘 배워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다른 것에 어떤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배워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좀 계속 배우고 나누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시라고 한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이해와 감각 속에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신데 영이 무슨 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인 동영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낮춰서 표현해 주신 거지, 실제 하나님이 입이 있다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 더 밝혀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성부 하나님만의 작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물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정말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장 16절 다시 한번 보면,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16절에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말씀 이하도 봅시다. 이건 교도갑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같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말미암았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또 교도할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3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제가 빛의 빛이요, 전에 이제 삼일체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사역은 물론 대표격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또한 성령님의 사역이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창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창조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걸 강조하냐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면서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과 뭘 나누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땐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의 상담자고 우리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시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구원인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또한 창조주이시니 우리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도 무릎을 꿇으면서 동시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과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에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고 있는가,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마냥 예수님은 그냥 좋은 친구처럼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것 아닌가. 물론 그건 너무나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 자칫 우리가 예수님을 좀 경망스럽게 대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그런 두 번째 내용이죠. 말씀으로, 즉 아들을 통하여 만드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선한 창조,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창조라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창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첫째 줄을 보세요. 자,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창조하셨으며 또한 각각의 피조물의 그 존재와 형태와 모양을 주시고 자기의 창조들을 섬기도록 특별한 과업과 기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창조였다. 너무나 선한 창조였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모든 피조물에게도 복된 창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그대로 보고 그렇게 이제 평가하기에는 좀 의아하고 또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인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않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 뭐 잘못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하고 난 이후의 세계가 이렇게 어그러진 거지, 원래 타락하고 인간이 부패하기 이전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심히 좋았더라.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참 끔찍한지,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진 그 인간을 내버려 두신 이 세상은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유토피아는커녕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세상에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세상은 평화 말하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회 자체가 무슨 전쟁터 같아요. 양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죠. 먹고 먹히는 세상이고, 심지어는 정말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에 13,770명이 죽었다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약 4만 명. 지금 4만 명이 죽는 이 전쟁 때문에도 세상이 난립니다. 근데 지금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사회 속에서 자살자만 해도 14,000명이라니까요. 매해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무슨 살인사건, 사기, 도둑, 강도, 강간, 너무나 끔찍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죠. 뭐 이상기후, 뭐 지진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쓰나미나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연이 황폐화되고 또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동물의 왕국도 보세요. TV 보면 동물의 왕국은 또 얼마나 잔인합니까? 동물들이니까 그러려냐고 보지만 사실 그걸 그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굉장히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이 세계예요. 온갖 도초의 죽음이라는 게 가득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선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뜻 바라볼 때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한 이후에 그런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하기 너무 어렵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것은 타락의 이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를 또 교독해 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없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다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죠? 지금 인간만 타락해서 변하고 부패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장차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회복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하면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그냥 상상의 어떤 허구의 세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에서 펼쳐질 거예요. 이미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세상이 그랬습니다. 죽음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상상이 안 돼요 우린 사실. 근데 그렇게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심히 선하게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나타날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새벽 기도에 또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당장 지금 이 처음 창조에서 비롯된 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눈에 볼 때 고통스러운 것들에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죄로 말미암아 부패돼서 어그러진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그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니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타락 이전에 그 선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장차 완성되어서 온 우리의 눈앞에 밝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를 보면서 그러한 회복까지도 함께 조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 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계속 보존하고 다스리셔서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이제 손 떼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된 만물과 만사를 그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로 근대 사회로 오면서 이신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손 떼셨다는 겁니다.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신론을 배격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원리와 법칙으로도 돌아가게 하시며 또한 때때로 직접 개입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섭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할 거니까 오늘 뭐 여기에서 더 깊게 나아가진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멀찌감치 손 떼고 계신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섭리하세요. 오늘 희식이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심지어는 아하스의 해 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창조하신 우리들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 정말 너무나 우리가 정말 형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만물 중에 고장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다고, 죽기까지 한다는 건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오늘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죠. 또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만물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자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외롭고 결핍되고 부족해서 세상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함께 나눴죠. 삼위가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롭거나 고독해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섬김을 받으셔야 또 채워지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섬김에 결핍돼 가지고 무슨 섬기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충만에 대한 반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충만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게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들어서 해드리는 것만 섬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그건 2차적인 거고요. 진짜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이러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설계하셨어요.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마치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 세상에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아무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때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 영혼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설계의 목적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에서 부담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떠나면요 안식이 있나요? 아니 지금 이 세상 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 안식이 있느냐.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은 갈증 속에서 지옥으로 만들어내버린 게 인간이잖아요. 누가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인간이 인간 사회를 지옥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안식이 없어요. 정점으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느냐?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그 하나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그 영혼이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적 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순규 교수님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적용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더 넓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다 동의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정말 참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물을 우리 마음대로 써버린다든지 막 오염시켜버리고 망쳐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와도 같은 모습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하늘과 이 땅, 지금 이 하늘과 이 땅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어쩌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실습하는 어떤 실습의 모습이 아닐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 만물을 선용하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을 이 땅에서 마치 실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투입되지 않잖아요. 우리 요양보호사분들 많으신데 처음부터 막 요양보호사 일하지 않고 실습을 좀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쩌면 그러한 장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을 실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잘 빚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